국경과 학문을 초월한 합의 속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구의 운명의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으며 우주의 속삭임과 자연의 비명 속에서 곧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천문학자, 지질학자, 생물학자가 힘을 합쳐 암울한 예측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은 종말론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인 멸종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핵전쟁, 천문학적 충돌, 대격변, 치료법이 없는 전염병, 기아, 갈증, 기후 혼란으로 얼룩진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한 변덕으로 이러한 재앙을 촉발할 수 있는 힘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국가들일 것입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주 프로그램의 다음 목표는 유인 화성 탐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측은 이것이 2030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억만장자 일란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과의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통해 계획이 점점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미션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달까지 데려다줬다는 우주 경쟁과는 달리 화성 여행은 특정 정부나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한때 경쟁적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2017년 9월 힘을 합쳐 달 주위 궤도에 우주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화성에 유인 인물을 보내는 계획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부와 기업의 시간, 작업, 금전적 투자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확실히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남습니다.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없이 사람들을 다른 행성으로 보내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에 왜 수천억 달러를 소비합니까? 그 어디에서도 결코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생존 보장은 지구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에 따르면 화성 탐사는 인간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돈을 여기 지구상의 삶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이 어느 순간 우리 행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화성 여행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인 일란 머스크는 붉은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인류를 보존하고 문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화성에 자립기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행성은 달 기지보다 생존이 보장될 만큼 지구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인류 문명의 어딘가에 충분한 씨앗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2018년 사망하기 전 지구상 생명체의 멸종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성명에서 인구와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구가 거대한 불덩이가 되려면 불과 몇 세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와 과학자들은 다른 많은 요인들이 결합되어 이 세계의 유효 기간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통한 인간의 간섭, 기후변화 또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의 미래가 불타오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예측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말한 것, 즉 이 세상은 불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장해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실 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나는 땅에 불을 가져오러 왔는데 그 불이 이미 켜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만물이 풀어지되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리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느니라.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정의는 정보와 과학자들의 생각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무너질 것입니다. 즉, 별, 위성 및 기타 행성에 모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구는 불로 멸망할 것이며 인류는 살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화성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공유한 이 예언적 비전은 이 장의 다음 구절에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완전히 회복하여 더 이상 고통, 괴로움, 죽음이 없는 곳을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과 물리적 우주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은 지구상 생명의 유한성과 취약성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물질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을 찾기 위해 물질적 지평 너머를 바라보도록 안내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성을 돌보고 과학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우리의 주된 초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성과 다른 행성에 대한 노력은 인간의 노력과 과학적 호기심의 정점을 나타낼 수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본향에 대한 깊은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려진 우주의 경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죄와 부패의 흔적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창조로 환영받게 될 영적 현실까지 확장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영원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키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약속된 하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인류의 연속성을 위한 참된 해결책은 새로운 행성의 식민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완전한 갱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묵상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영원한 집을 마련하실 것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환상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 준비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거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자기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옛 질서가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서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한 기록하라 하신지라.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이 신성한 약속은 투쟁과 고통, 불확실성으로 얼룩진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희망과 무한한 위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창조의 완전한 갱신, 즉 죄와 죽음으로 인해 상실되고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환상은 인류와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새로운 창조에서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과 직접 함께 거하는 완전한 도시로 묘사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의 이미지는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인 신성과 인간의 완벽한 결합을 반영하지만 이 묵시적인 장면에서 그 완전한 실현을 발견합니다. 이 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이 세상과 그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살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 슬픔, 울부짖음과 고통을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특히 가장 큰 고통의 시기에 그분 안에서 위로와 힘을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미래의 희망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으로 얼룩진 세상에 그 빛과 사랑, 정의를 전파하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피조물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살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주권, 그리고 인류와 창조물의 미래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결국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평화와 정의와 기쁨이 있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종말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우주로 데려가려는 억만장자와 친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과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때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것은 돈이나 로켓이 아니라 2000년 전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예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돌보시며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믿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행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자체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하나님과의 분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희망과 구원을 제시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위나 선함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반면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초대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영생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참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은혜와 구원의 길입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다음 진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공급처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충분히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물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두사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당신이 알아야 할 네 번째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순해 보인다는 것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다른 길이나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속임수는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류 구원해.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반면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초대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영생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참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은혜와 구원의 길입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다음 진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공급처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충분히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물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두사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당신이 알아야 할 네 번째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순해 보인다는 것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다른 길이나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속임수는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과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록된 바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저버리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배타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한다는 생각을 흔히 주장하는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편협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대한 신성한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영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천국에서의 자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신성한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하느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과 진리의 대사가 되어 복음의 희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복음의 희망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아니라 참된 자유와 영생을 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받고 아들의 구속적 희생을 통해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며 삶과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5번째 진리는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의를 믿고 입으로 의를 시인함이니라. 구원. 아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교훈은 기독교 신앙의 단순성과 깊이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적 지식이나 일련의 종교적 규칙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의 행위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변혁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평생의 신앙 여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필요성,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위해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헌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정은 영원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약속은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현재의 현실이며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가치와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의 왕국으로, 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자유로, 영적인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과거나 현재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고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수고하고 예수를 역사적 인물이나 도덕적 규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신뢰하기로 결정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귀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밟게 되며 영원히 지속되는 믿음, 희망, 사랑의 여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 삶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저의 죄를 인식하고 당신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는 죽어서도 사탄은 여호수아의 권위와 새로운 지도력 아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민족의 결단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분열과 향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한 백성으로 발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세가 장사되는 광경을 숨기신 하나님의 행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돌보심을 강조하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임명한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행위는 또한 인간 지도자들의 일시적인 성격과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백성에 대한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숨겨진 무덤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인간 도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오직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원칙을 강화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신성한 예방 조치는 신학적 진리의 더 넓은 맥락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신실함으로 인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때로는 그들이 영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탄과 미가엘 사이에 있었던 모세의 시신을 두고 벌인 논쟁은 단지 육체적인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정신을 놓고 벌이는 영적 전쟁터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김이라 조물주가 아니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더욱이 신명기 34장 6절은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람이 아닌 사탄이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제자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과 18장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더 많이 배우려는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